자, 오늘은 카테키즘 10번째 강의로 인간론, 인죄론이라고도 하죠. 인간론의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행위 언약은 무언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어진 생명의 약속인데 행위를 통해서 지켜야 되는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자, 제공되는 화면에 행위 언약 안에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셨죠. 그때는 죄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완전인, 무죄인 이렇게 평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소위 5대 통치 명령을 받았었죠. 실제로 아담의 명령에 따라 짐승들의 이름이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동산의 주인이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위탁받은 주인이죠, 대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위한 언약을 맺었는데 이걸 소위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행위 언약은 그러면 뭐냐? 첫째,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 아담이 인류의 대표죠. 와 맺은 언약이다. 계약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맺었지만은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맺은 거기 때문에 모든 인류와 하나님과 맺은 계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행위 언약의 그러면 조건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는 계약으로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말고는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죠.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자유의지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가 불순종하는가, 그건 아담의 선택 몫으로 남겨두셨어요. 자, 중요한 거는 열매를 따먹고 안 따먹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하나의 심벌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순종 여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까지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냐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거라는 거죠. 그런 문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 나무에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고 열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위 불가침 영역에 대한 것을 규정했다면 지켜야 되는데 사람은 꼭 그것까지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과도한 욕심, 이게 교만이죠. 이런 것들이 내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행위 언약의 내용을 보면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앞서 인류의 대표가 누구죠? 아담이었죠. 과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를 보면 첫째 하나님과 아담, 인류의 대표죠. 그리고 그런 계약 내용이 뭡니까? 생명이죠. 영생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거는 그냥 눈 깜짝 있으라면 하나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조건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할 때 얻을 수 있고 불순종하면 생명을 얻을지 못하죠. 그러면 그 순종의 조건에 상징하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요. 그러니까 이 계약의 상징이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이거는 계약을 맺은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약 위반은 어떻게 합니까? 형벌은 사망이죠. 앞서 계약 내용을 순종하면 계약 내용을 지키면 영생인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영벌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성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소위 행위 언약을 체결하셨죠. 뭐라고 합니까? 따먹지 말라. 순종에 대한 요구죠.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걸 거부하려고 하는 불순종과 어떻게 해요?
충돌하는 그 영적 갈등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으로 따먹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뱀이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 돼. 물리쳐야죠. 근데 그걸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주시겠다 하시고 불순종한 사망인데 그 생명에 얻을 기회를 놓치고 따먹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죠. 이건 불순종이죠. 계약을 파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파수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또 보겠습니다. 자, 행위 언약의 요효성 이렇게. 자, 여기 하면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행위 언약은 아담의 실패에 의해 인간의 무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요요한 수단이 폐기되었다. 목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행위 언약을 율법의 연장선으로 봐서 어떤 명령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율법이 그런 거 아니냐? 그럼 율법 지키면 아직도 아담처럼 행위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요요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실패로 죄가 왕노릇하는데 사망 왕노릇하는데 어찌 율법의 행위로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선언하죠.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요요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입니다. 인간의 자력 구원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인 거죠. 아직도 인간의 부패성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냄새나고 허물진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행위 언약의 요요성은 현재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줄 필요가 없지요. 자, 타락한 인간입니다. 행위 언약을 통해서 뭐가 왔습니까? 불순종이 했으니까 행위 언약이 실패했으니까 뭐가 됐어요? 타락하죠. 타락한 자들에게 죄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 죄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죄에 빠지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자, 욥기 3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를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만드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약올려고 우리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개구리가 살아나는지 말이지 탁 막 매다치고 막 쭉 뻗으면 거기다 물 뿌리면 산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오줌 싸고 막 그런 십자가 그거 놓고 막 거기서 하고 그렇거든요. 그거 개구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인간의 작은 장난이 개구리에는 생명을 좌우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분이 결코 아니다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죄가 영적 세계의 피조물인 천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갖게다. 영적 세계의 피조물이 누굽니까? 천사 루시퍼도 천사장이었죠. 근데 그가 어떻게 교만해서 떠났죠. 하나님 자기 자리를 떠났죠. 악한 천사를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부르는데 그 천사 사탄을 따르는 일부 졸개들이 있죠. 이러한 졸개들이 교만의 권세를 남용하였다. 요다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게 요다서인데 범인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의 흑암에 가두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껍죽껍죽 거리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건방 떱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결국 피할 수 없음을 지금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악한 천사가 지은 죄는 뭐 때문이죠? 교만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가 지키게 하셨다. 범죄한 천사들이라 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있게 한 자도 발전이 모해하여져서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마귀가 결국 무엇에 빠졌다는 겁니까? 교만 때문에 죄에 빠진 거죠. 사탄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대로 교만의 반대가 뭐겠어요? 겸손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겸손의 모델인 거죠. 자, 네 번째로 성경은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뱀은 사탄이 뱀의 탈을 쓰고 이제 온 거죠.
유혹하여 범죄하여 죄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한다. 그러니까 자유의지, 남용, 욕심, 이런 교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교만하고자 결국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남용한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카테키즘도 이게 일종의 신앙고백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신앙고백 6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첫 조상들은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죠. 사탄의 간교와 유혹에 빠져서 금지된 열매가 뭡니까?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죄의 결과. 그러면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 사망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사탄이 뱀의 탈을 쓰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하와는 뭐가요? 죽을까 하느라. 이렇게 하요. 죽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죽으리라고 했으면 죽는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탄이 와서 죽지 아니하리라 딱 하니까 이 하와의 생각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죽을까 하느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세상 유혹에 따른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죠. 예전에 제가 교편 생활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교사들 시골에 있는 중학교 이렇게 다 하숙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합니까? 저녁에 퇴근 끝나요. 동절기에는 5시 끝나고 하절기에는 6시 퇴근이에요. 그럼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어디서 모입니까? 하숙집에 한 곳에 모여서 옵니다. 그래서 강 선생하고 강 선생 뭐해? 하숙집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잠깐 우리 같이 놀면 어때? 그래 오세요. 오면 뭐 가지고 옵니까? 하숙집 주인한테 그림책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림책 가지고 놉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걸 가지고 저희 선생님들이 그러면 중학교 선생님들만 칩니까? 그곳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원정 옵니다. 그래 내 하숙집 내 방이 말이지 방도 좁은데 거기서 담배 피고 막 화투 치면서 말이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한번 이게 열려놓으면은요 그 다음은 자동문이에요. 찾아와요.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왜냐면 저도 그걸 또 고수도 이걸 아니까 그냥 그렇게 처음에 했는데 그게 기도 제목이 외계가 되더라.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오픈하는 데는 죄에 빠진 건 쉬운데 그냥 해요. 근데 또 그렇게 갑니다. 거기 하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회식하러 갑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도 집사님인데 뭐가 이래요. 그러면 그냥 먹는 거 쉽지 않아요. 교감 선생님도 먹으니까 네가 못 먹으니까 못 먹냐 이런 식이죠. 그게 어려워요. 그게 지키기가. 이게 사람이라는 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안 먹는다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그렇게 고지식해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말이지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갈등이 되죠. 그게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그런데 이게 하와와 아담의 격은 오지가 있겠습니까? 야,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사기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영적 죽음 보세요. 죄로 인해서 창조시에 받은 하나님의 의죠. 그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신 형상을 본받았죠. 본받아 창조됐는데 그것이 단절된 죄로 지내서 죄가 가로막는 거죠. 건너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가 각각 했는데 나사로는 부잣집에 가가지고서는 말이지 거지에서 얻어먹죠. 근데 각각 두 사람이 죽었어요. 나사로는 말이죠.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고통 지옥 속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이렇게 힘든데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도 내 한 방울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는 구렁이 있어도 건너가기도 하지 건너올 수도 없다. 한번 지상에서의 우리의 선택권이 잘못되면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한 성경의 답인데 오늘날 뭐 전조교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땡그랑하면 저기 중간에 있던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툭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인본주의적 구원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 모니카의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교통이 끊겼죠. 자, 로마 3장 23절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 구절?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교재에 나와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육체적 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얻었죠? 티끌에 사람을 사실은 만든 게 흙인데 흙은 사실 원어를 보면 티끌이에요. 티끌. 티끌로 돌아가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인간에게 영육간의 고통이 따라오죠. 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라오고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노동의 수고가 따라오고 땅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절받아 가시 엉겅게 됐죠.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님 창조하면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이렇게 뭐 흉물스러운 것들이 있고 그러냐. 자연세계 그런. 이게 뭐예요? 죄의 오염의 결과란 말이에요. 네? 죄의 오염에 빠지지 않는 그렇게 회복이 되는 시기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럼 왜 독사가 물어요 지금은? 죄의 오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도 그런 묻더라고요. 왜 이런 바퀴 같은 걸 만들어 놓으셨냐고 말이야. 죄의 오염이에요. 자, 우리가 선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악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가 엊그제도 저 사람이 가상화폐 50억인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40대 여인을 말이죠. 모르는 놈들이 달아가지고 실어놓고서는 가서 어디 대전에 가서 죽여버렸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있어도 있다고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돈 있는 줄 알고 말이지 그렇게 했는데.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죄의 오염돼.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잖아요. 어? 그러고서는 안 걸릴 줄 알았어? 그렇게 하고서는 거기까지 가지고 그 뭐 다 차 버리고 어떻게 말이지 택시 타고 또 버젓이 올라왔는데 잡혔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인간은 완전하게 부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없죠. 완전 부패.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했어요. 소위 칼빈의 소위 5대 교류 있죠. 칼빈주의 5대 교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얘가 쓰고 모두 다 타락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성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데 천만의 말씀이네. 다 부패했어요. 또 네 번째, 인간의 죄는 인류에게 전가됐다. 앞서 왜 전가되죠? 죄가 옮겨간 것이 전가예요. 왜 옮겨갑니까? 아담은 인류의 뭐예요? 대표로서. 그래서 그 대표에 따른 죄가 계속 그의 혈통적 후손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 언약을 맺었으나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파괴했죠. 대표 원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인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진 것처럼 된 거죠. 왜? 대표 원리 때문이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됐어요?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대표 원리죠. 아담이 실패해서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했죠. 그 두 번째 아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생명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왕노릇하게 되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막 풍성하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생명의 주요 생명의 빛, 세상의 생명의 빛, 생명의 떡, 뭐 생명의 물 다 이야기하죠. 생명과 관련된 거죠. 자. 이제 죄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더 크게 두 파트로 이제 보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언. 구약에서 죄에 대한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만 제가 고딕으로 해놨어요. 하타하트, 표적을 못 맞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웰도 있고, 베샤도 있고, 마알도아 있고, 아와도 있고, 레시아도 있고, 아샴도 있고, 아웬. 이런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죄를 가리키는 단어들이에요. 그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하타하트입니다. 표적을 못 맞추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어긋났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게 죄예요. 헬라어에서는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는 이것도 표적을 못 맞추죠. 근데 이 표적을 못 맞추는 게 세 가지의 의미. 신약 헬라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하나는 뭐요? 표적을 빗나간다. 하나는 표적에 초과한다. 하나는 표적에 못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치는 것도 죄고 하나님 기준에 오버하는 교만도 죄고 하나님 기준에 어긋나는 빗나가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게 하말티아예요. 그리고 아리키아라든지 파라시스라든지 파랍토마, 그 아노미아, 또 파라노미아, 아이티아, 오페일레테스, 데이노코스 이게 이제 죽음 이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런 것 전부 다 죄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요 부분은 한 번만 읽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뭐라고요? 특별하기다. 다음 시간에도 이 죄는 특별하기라는 말을 다시 거론할 텐데 오늘 읽고 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악은 다 죄가 아니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이냐면 이 악이라는 개념하고 죄라는 개념을 좀 구별했던 거예요. 죄는 뭐고 악은 뭐냐? 죄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도전 불순종이 죄죠. 근데 악은 뭐냐면 그 영향으로 벌쳐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통들, 이걸 흔히 악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나 질병, 재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통이죠. 이걸 악이라고 부르는데, 자, 죄는 모두 다 악이지만 이런 고난, 질병, 재앙들이 모두 다 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죄는 특별 악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통들 모두 다 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것입니다. 죄는 재난이 아니다. 죄는 불시에 닥친 재난이 아니라 인간이 의도적으로 이게 따르기로 선택한 악한 길이다. 그래서 원죄도 있지만 언제보다 더 악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고범죄, 자범죄라고 하죠. 그런 겁니다. 죄는 실수가 아닌, 그냥 실수가 아니라 책임질 수 없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여 거스리는 도전들이죠. 죄는 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죄는 특별하게다. 제목을 적어놨죠. 죄는 특별하게다. 이런 내용까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테키즘 강의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행위 언약은 무엇이고 죄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죄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파기한 불순종에서 비롯됐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런 불순종이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미치게 되고 그 영향 아래 있게 된 거죠. 특히 그 죄는 그런 면에서 보면 특별한 악임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죄는 특별한 악이라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간략하게 보고 그 다음 부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 보시기에 열심히 좋았었는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각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선한 약속, 생명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타락했던 것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께서 향하시는 한량없는 은혜,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고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